오늘은 신실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돌에 머슴을 둔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보지 않건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늘 농사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머슴은 다른 머슴과 달리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요령을 피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한 척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주인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주인은 그걸 모른 채 몇 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주인이 이 두 머슴을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를 내일이면 지급해주고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부탁하죠. 너희들이 새끼를 열심히 마지막으로 좀 꼬아달라고, 새끼줄을 알죠? 새끼줄을 꼬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머슴 중에 한 머슴은 이제 주인과 마지막으로 내일 이별하게 되니까 마지막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 새끼를 꼬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꼬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다른 한 머슴은 내일이면 이제 일이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나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일을 하는 척 많은 둥 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인이 두 머슴을 부릅니다. 두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제 열심히 새끼를 꼰 그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새끼 줄만큼 엽전을 달아서 가져가거라. 밤새도록 놀고 무성의하게 했던 그 머슴은 새끼줄 조금밖에 안 꼰 거예요. 가져갈 엽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신실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실함이 무엇인가? 영어의 웹스터 사전에 보면 신실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임무에 대한 신실한 헌신 또는 개인의 의무 혹은 서약에 대한 헌신, 충성심, 충실함. 신실함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러움 또는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신실함을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가치 체계의 필연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서약한 충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좀 어렵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치 체계의 필연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서약한 충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실함,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비록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가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헌신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사람이든 직장에서든. 근데 하고 싶다가도 중간에 내가 충성하고 싶은 위에 보스가, 위에 상사가 혹은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이상해지면 충성하기 싫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장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충성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신실함이란 뭐냐? 그럴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충성하겠다고 그 충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신실함 또 충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실함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신실함, 충실함,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 작년에도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관점이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신실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신실하셨는지 또 요셉은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죠. 아버지의 신임을 받아서 늘 형들의 잘못을 자주 고자질했습니다. 그 고자질하는 바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그 대가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의감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꼭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혹은 세상에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의로움도 중요하고 공의로움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진짜 필요한 덕목은 자비와 은혜예요. 자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살아가면서 정의도 추구하고 공의도 추구하고 진리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르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려내어서 틀린 사람은 지적하고 잘못한 사람은 혼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그럼 세상에 잘잘못을 지적해서 세상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세상을 바꾸지 여러분 이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의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쟁이지만 요셉은 나는 정의롭게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좀 가져오거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중에 르우벤과 유다, 이 큰형들이죠. 르우벤과 유다가 동생들의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틀어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사실은 형들에게도 미움받을 만한 꿈을 꿨죠. 그렇죠? 형들이 인사하는 요셉에게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나중에 우리는 다 알아요. 결말을. 그렇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요셉이 결국 성공하는 꿈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 꿈이지만 요셉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제 가게 돼요? 점점 비극으로 불행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팔릴 때가 17세였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사춘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17세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죠.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이죠. 그렇죠? 조현병도 충격적이지만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날 팔아넘겼어요. 배신하고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인생을 자포자기 했을까요? 충격 먹고 거기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인생 아무렇게나 살자. 세상은 참 믿을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 배신당하고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릴게요.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신실함이 무엇이냐? 신실함. 물론 이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번역해 보면 영어로 fidelity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함, 충성스러움, 뭐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오신실, 하신주 이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근데 참 귀에 쏙 들어오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신실함이란 단어에 다른 말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충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충성스러움. 하나님 우리한테 충성스럽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정의를 이야기했죠. 가치체계의 필연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서약한 충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자,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해석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가치체계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충성스러움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걸 보디발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요셉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삶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불행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되겠지.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걸 뿌리치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 들어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불행이 찾아왔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창세기 39장 21절 뒤에 한번 PPT를 보시고 39장 21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자, 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대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간수의 마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관리하는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의 인생에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함과 자비를 계속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아. 혹은 주변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죠. 야, 너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자꾸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나랑 빨리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번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고 막 찾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좀 지각했는데 지난주에 큐티를 거의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당연한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세요. 지금 형들의 배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노예로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기록하는데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수치스러운 강간범으로 또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불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해석은 뭐냐면,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풀려나서 아버지께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감옥에서 누명이 풀려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계속 더 꼬여가기 시작하죠. 계속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39장 1, 2, 3절이지만 전체 이야기를 다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어떤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닦으셔도 돼요. 감옥에 손만 닦으세요. 네.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줘. 이 둘 다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부탁을 하죠. 만일 나중에 내가 꿈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중에 누가 풀려나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쯤 되면 3세번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제는,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도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으니 나의 억울함도 이제 풀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PPT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잘 이야기해줘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려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내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정도 어려움 당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한마음에 있는 분들은 신앙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고, 내가 조현병을 알아온 지 꽤 시간이 오래됐어요.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바로 오늘 조현병이 나아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 보는 거죠. 여러분 뭐 스토리를 알지만 그래도 자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요셉이 나중에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 기억해. 2년이 지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2년을 감옥살이를 더한 거죠. 제가 보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보디발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어쨌든 17세부터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고 하니까 거의 13년 정도를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게 참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자,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바로 왕이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내가 왕이라는 직책 때문에 너보다 높지 나머지는 네가 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을 잊어버려야 됐던 거예요. 또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아넘기게 만들어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모든 성품과 기질과 모든 환경과 삶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믿음 생활은 중간에 판단하고 해석하면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판단을 하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아니 예수 믿으면 해피엔딩, 웬만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네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 삶이 꼬이는 것 같고 불행이 연속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삶을 향한 충성스러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감옥에도 보내고 무조건 이런 것인가? 그건 또 몰라요. 저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신실함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중간에서 야 이거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계셔. 믿음으로 사는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내 인생은 실패. 어차피 이번 인생은 게임 끝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도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이에요.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다음에 감옥에서 꿈을 잘 해석해줘서 기억해주기로 했지만 2년씩이나 기억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 모두가 원망의 대상일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였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지금 이 모습을 있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순간 악역을 감당했으나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누가 맞고 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 되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정의로운 일들인가? 정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되지만 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절반의 노력을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치료도 받고 열심히 약도 드시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꺼져가려고 하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ING예요. ING.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불행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